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다 있지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도록 다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꽃은 그 꽃의 아름다움,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열매 맺는 나무는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도 빛을 품고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한 특성을 주어서 그 일을 다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 알고 이 삶에 충실히 살아야 나중에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평가를 받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창조하신 그 뜻대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타락하여서 그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영원히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명을 얼마나 길게 만들어 주셨냐 하면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하루 살다가 죽는 것도 있고요. 한 계절 살다가 생명이 마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떠한 것은 몇십 년, 몇백 년 살다가 죽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만족을 나타내고 나의 욕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삶으로 인하여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라는 존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믿어지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볼 때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지존자요 창조주이시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하여 임재해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게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누리고 죄에서 나오는 생각, 죄에서 나오는 사상, 죄에서 나오는 욕심, 죄에서 나오는 즐거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판단해서 좋고 가치 있게 내가 산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기가 자기를 보아서 만족하고 이웃이 나를 보고 높이 존경하고 또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열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죄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누가 주었냐 하면 마귀가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나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하고 사는 삶,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사상은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준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탈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죄의 사상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삽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장차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속지 마세요. 주인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가 돌보신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생애에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 여러분이 배우시고 나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에 영광을 올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많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예가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린 몸이 되었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로 살았던 요셉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반사가 되었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죠. 2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이 나타났죠. 그때
죄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고 창세기 4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노예라고 신분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알았고 요셉의 말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로 고백하여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이 나그네 삶이죠. 이러한 삶 속에 요셉과 같이 절망과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상을 그가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가 되고 그렇게 살았지요.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죄에서는 얼마든지 복수하고 싶고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죄악된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요. 일어날 때 요셉은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삶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에 충실하세요.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구원을 누리면서 내 가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